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후 시간에 그래도 짧게나마 우리가 사도 바울에 있던 그 서신문에 있던 그 교회들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교회들을 우리가 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인데, 그 소아시아가 어딘지 우리가 좀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좀 봐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에게고, 요 밑에가 보면 여기가 지금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 여기 터키고, 여기가 지금 그리스. 여기서 성경 시대 때 보시면 여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에베소, 사데,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요 터키 지역의 서쪽에 이렇게 해안 에게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기 보면 여기 골로새가 여기 있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있고요. 이고니온, 더베, 성경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가 소아시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게 빌립보에 있는 여기에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여기서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 가서 이 빌립보 지역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이 여기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여기 보면 아가야 지방이 여기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머릿속에 대부분 좀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냐? 이스라엘은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지역에 있습니다. 요 밑에 지역에서 여기가 지중해 지역이고요. 이렇게 지도를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이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피신을 온 거예요. 피신을 와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쭉쭉 세워 나간 것이죠.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교회들을 서신문서를 따라가면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무나가 보면 이즈미르라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도시 이름이 이즈미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스탄불, 터키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돈이 좀 모이면 해외여행 가더라도 터키를 가면 볼 게 많아요. 터키에 가면 가시면 특히 이제 여기 아까 보듯이 여기 어디 갔지?
비두니아, 뭐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가 여기 있거든요.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면은 뭐 우리가 보는 뭐 신기할 만큼 거기 4대 5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지하 동굴 있죠.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생활했던 거기에 지하 뭐 굉장히 하여튼 그 지하 도시가 미로처럼 돼 있어 가지고 땅굴을 파고 거기서 근 한 200~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 이즈미르, 스머나가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이 세 도시가 지금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 1세기에 이제 고난받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여기서 스머나 교회가 순교를 많이 했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 책망은 없었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이 스머나 교회입니다. 벌써 여기 보니까 어떤 칭찬이 있었느냐 보면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었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어떤 자라? 부유한 자라. 가난한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그것을 견뎌낸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네가 가난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네가 제일 부자다. 네가 제일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건면해 주시는 칭찬이 뭐냐면요. 오늘 10절 끝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스머나 교회가 환난 피해서 그 소아시아에 와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누가 이렇게 그게 목회를 하고 있었냐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 한 주후 한 156년 경에 있었는데 그 폴리갑이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거기 로마 황제의 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포되면서 이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총독이 폴리갑이 당신 인격도 높고 등망도 있고 내가 참 허무할 만하다 칭찬해 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이 노년에 내가 당신을 이렇게 뭐 숨겨 죽이려고 하는 마음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욕하고 그 로마 황제의 신상 옆에 절을 한 번만 하면 내가 당장 풀어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뭐라고 했겠어요? 폴리갑이 내가 86년 동안 섬겨온 주님은 그분 나를 인자하심으로 늘 대하셨고 그럼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하고 내가 한번 살고자 예수님 모독하고 내가 황제에게 절을 하는 우상 숭배할 수 있겠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하는 말이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이거 거절하면 내가 야수의 밥이 지금 되게 하겠다. 야수의 밥으로 그러니까 사자 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폴리갑이 하는 말이 그럼 어서 맹수를 부르시오. 이 총독이 하는 말이 맹수가 더럽지 않는가. 그럼 불태워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총독이요. 잠깐 있다가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진노의 불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잠깐 타다가 꺼지는 이 불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장차 진노의 영원한 진노의 불, 지옥불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폴리갑을 불태워 죽이려고 이제 거기다가 장작때문에 이제 피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타오르는 그 장작 때문에 불을 넣고 화형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다른 나무들은 다 타는데 이 폴리갑은 거기서 불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 총독이 거기에 있는 총독이 폴리갑을 화형시키지 못하고 이제 칼로 이렇게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냐, 이 스무나 교회는 순교한 교회거든요. 순교. 오늘 아침에도 잠깐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순교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순교죠. 순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도 내 삶 속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뭐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을 뭐 이렇게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렇게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순교예요. 순교. 내가 죽는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내가 이기는 것이 바로 순교예요. 순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그 칭찬의 모습은 뭐냐, 순교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교적 삶. 순교적 신앙으로 그 믿음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환난과 어려움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그 예배 하나 때문에 예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적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야 될 거예요. 순교적.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나라들마다 교회가 지켜지고 믿음 지키는 교회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 아직까지 믿음 지키고 있는 교회들은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고 이 땅에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보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 지켜야 될 것인가?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좀 확실해야 된다.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순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뭐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오늘도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력,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아까도 정승 집사님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는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에게 천국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고백 확실한 자들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의 가슴 속에 다 간직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앞에 이런 한 치 앞도 우리가 몰라요. 그게 내 목숨은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요나단과 사울의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삶과 죽음은 우리 한 발짝 차이다. 한 발짝 차이로 살아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고라는 것이요, 우리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고라는 것은 순간의 차이예요. 순간의 차이. 아마 여러분 교통사고나 큰 사고를 당해 분들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그게 뭔가 찰나의 순간, 1, 2초 사이에요. 1, 2초. 1, 2초도 멀어요. 길어. 0. 몇 초 사이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내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날마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은 확실하게 오늘도 나를 세워가리라. 날마다 이것이 늘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 이것은 이 신앙 고백 확실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늘 해결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슬픈 게 아니고 기쁨이에요, 기쁨. 왜 기쁨일까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사 갈 때, 좋은 집에 갈 때는요, 옛날에 헌집에 있던 것들 다 버려요. 농도. 또 이사 가다가 뭐, 헌 것 때문에 버리고, 엔간한 것은 다 버려. 꼭 가져갈 거면 가져가요. 우리가 천국 갈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천국 가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님 그 믿음밖에 없어요. 여기. 그래서 그 믿음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 천국은 예수님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놓쳐버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스무나 교회를 보면서 이 폴리갑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우리가 좀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했어요.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그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로 들어가면서 믿음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어려움과 힘듦은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잘 사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뭐가 제일 상해?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어디 가도 밥값도 내고 그래도 내가 이게 돈도 잘 쓰고 했는데,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마음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높아야 돼. 자존감이 높은,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키워야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내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 내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떳떳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말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어릴 때부터 칭찬을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잘해준 아이들은 그것이 나중에 크면